나마스타트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스타라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스타라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법사공덕품 7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말 법화경 전자사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법당에 이제 그 만년인 등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기운을 받고자 해서 등을 밝혀가지고 극락 세계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계신 분들이 이제 인등을 하고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93페이지 안이비 설신의 육군 청정에 대한 공덕, 거기에서 이제 4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공덕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인데, 이 법화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불성에 대한 글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초목의 3초 이목, 그러니까 초목에서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평등에 대한 가르침인데, 초목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이런 얘기. 또 축생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불성이 있다는, 제바달라품에 보면은 용녀 성불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불성 개발 발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성 자각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것은 불성 자각하는 방법이 뭐 화두를 잡는다든지 또 내지는 명상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못 얻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알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덕은 남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이 법화경에서 말씀한 내용은 오종법사를 통해서 수행을 해라.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런 가르침이죠. 결국은 지금 육군 청정에 대한 가르침은 이 자기라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은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또 맛볼 수 있고, 몸으로 나타나고 또 생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이 없고 중생의 마음을 버리면 부처가 되는데, 그게 바로 불성자각,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한다면은 우리는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런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생이라는 말을 하죠. 사생육도란 말을 하는데, 태로 태어나는 그러한 중생이 있고, 또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또 습기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또 변화해가지고 태어나는 중생이 있는데, 이 화생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화생이 중요하느냐? 이 부처님의 가르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롭게 정신이 바뀌면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지옥에 있다가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1분 후에는 극락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화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연기에서 무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무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이다. 어떤 형성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면 물이 되는데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은 이제 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수소가 주인인지 산소가 주인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형성력에 따라서 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실천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성을 자각할 수가 있고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육체가 있는 한 번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으면은 번뇌는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메아리가 어떤 소리가 어떤 메아리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르듯이 또 우리의 형상도 그림자처럼 따르듯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고 육체가 있는 한 번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지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수행과 극복. 우리 자비희사라고 그러는데 희사란 말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을 줌으로써 자비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버리는 수행이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소승은 바로 자기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고 대승은 중생 구제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생 구제를 하는 데는 나라는 것이 나를 없애면은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육군이 청정해주고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나라는 이 상이 높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리는 방법은 나와 있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기품이라고 그러는데 수기라는 것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수기고 대승에서는 설법이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전법을 해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일이 만사천리로 잘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법화경과 인연이 되신 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게 또 육군인 청정에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다 보면은 지혜가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이제 설공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공덕이라는 것은 혀에 대한 공덕이죠.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각에 대한 공덕, 또 변설에 대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데 그 입으로 들어가면은 감로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감로란 말은 정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맛을 바로 감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의 공덕,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 교화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공덕은 바로 육군 청정 중에서도 여기에 얘기한 설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 하더라도 이 입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감로로 변하는데 감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사란 말이에요. 죽지가 않는다. 또 늙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극치의 맛이 바로 이제 감노의 맛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액이라는 말을 해요. 신령스러운 액차다. 그래서 이 법사에 대한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출판을 통해 가지고 임금불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설공덕. 그래서 입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러한 혀로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면은 감로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설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이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음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그 글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을 전해야 돼요. 희사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기쁨을 전하는 게 희사예요. 희사를 하다 보면 자연히 자비가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긴다. 그게 이 법화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이 설공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설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는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은 정말로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것도 바로 가르침이에요. 법사는 공덕이 있어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또 코가 밝아지고 또 혀가 밝아지고 몸뚱아리 또 의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화생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꼭 어떤 전생 후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게 화생이에요. 화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극락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부모님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이 극락을 가고 또 보살로 태어나고 또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불성을 개발을 하면 돼요. 마음속에가 10법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물을 주고 또 거기에 걸음을 해가지고 자꾸 불성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큰 불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른다.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전해야 돼요. 많이 전해야 돼요.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향 옆에 있으면은 향 냄새가 나고 생선 옆에 있으면 비린내가 나듯이 자꾸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기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경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부처님의 복장 안에 어떤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그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를 올리면서 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겠다. 이게 바로 법보시예요. 초를 올리면 또 그게 제보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경을 하든 또 아니면은 만약 인등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본인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5장. 또 상정진 보살이여. 이 상정진 보살이란 말은 항상 정진하는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만일 선남자나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수지, 시경하대,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득 1200 설공덕이라고 써있죠, 한문이. 그러니까 800공덕, 1200공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설공덕이 대단합니다. 우리 1200으로 얘기했지만 2000, 3000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이.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정구업진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상처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그게 바로 혀예요, 그게. 그래서 이 칼도 설도라는 것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오종 수행을 한다면은 베껴 쓴다는 것은 바로 사경인데 바로 출판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경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가지 혀의 공덕을 어디더라. 이 혀의 공덕이라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타박하는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많이 법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을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꼭 돈 들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희망을 주고 또 편안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법보시예요. 그게 안 되면은 출판이라도 해가지고 많이 해야 돼. 한 달에 몇 권씩은 꼭 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혀의 공덕.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잘 움직여주는 것도 바로 설공덕이에요. 우리 노래를 부르더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같은 구절을 놓고도 감동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가 싫은 그런 음성이 있잖아요. 그게 설공덕이 부족한 것인데 설공덕을 가지려면은 바로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이 있거나 없거나 보기 좋거나 안 좋거나 쓰거나 떫은 물질이 그 혀에 닿을지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변화해서 마치 천상의 감로수같이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맛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 음식을 타박을 하면은 입맛이 반찬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들어가면 저절로 녹아버린다는 거지. 언젠가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부처님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감로수로 변해가지고 너무 향기롭다는 거지. 부처님 입에서 하나 이게 보리쌀에다 빼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배도 고프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그걸 부처님께서 쌀 한 톨 줬더니 그 맛을 보고 또 달라게도 부처님께 안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지 않아서 모를 얘기지만 아무튼 그 감노라는 그 맛, 그게 공덕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몸이 안 좋으면은 입이 쓰잖아요. 예? 침이 써. 쓰는 것은 이게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육군 청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더 해야 돼요. 이게 법보시도 하고 또 인등도 하고 인경도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그게.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0.1mm의 오차가 없이 딱딱 돌아가게 돼 있어. 누가 무엇을 주더라도 그게 공짜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공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넋을 잃을 정도로 그 맛이 뛰어나다. 그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만일 그 혀로서 대중에게 연설하면은 깊고 묘한 음성이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이건 변설에 대한 공덕이죠. 음식에 대한 공덕뿐만이 아니라 변설, 말에 대한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묘한 음성이라는 말은 왼쪽에 보면 신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처님의 음성이 묘한 음성인데 그윽한 음성, 미묘한 그 풍미가 있는 음성, 감동시키는 음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정말로 생김하고 다르듯이 얼굴이라든지 모습은 참 거룩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몸은 그래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그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초목을 보면은 꽃이 안 피는 초목이 없습니다. 다 핍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되면 저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가 안 좋으면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이게 기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을까? 다른 거라도 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공덕을 지으면은 목소리가 좋아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지. 같은 말을 해도. 근데 얼굴은 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게. 이중적인 목소리. 여기서는 너무 다소곳된 얘기하는데 또 전화 받을 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그 마루치 아라치에 보면은 아수라백작이라고 있잖아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튼 본인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니까. 아상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근데 화두도 번뇌를 제거하는 화두는 없다는 것이지. 뭐 아니면 도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법화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확실하니 우리가 법화경에 대한 그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돼요.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법화경 하고 있다.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성 자각에 대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경전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여기서 천자와 천녀라는 것은 그 천신의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위가 낮은 천인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평민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하늘의 평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3계가. 욕계는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색계부터 무색계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계가 있고, 욕계가 6천이 있고, 색계가 18천, 무색계가 4천이 있어서 28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상계가.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천자, 천녀란 말은 그 얘기예요. 그 지위가 낮은 천인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또 제천의 아들이란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위가 낮은 천자,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석천왕과 범천왕들이, 이 제석천왕, 범천왕 많이 나왔죠.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는 말의 논리가 정연한 것을 듣고는 모두 다 찾아와서 들으며, 또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야차는 바로 이제 식인규죠. 식인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건달바, 가신, 노래 부르는 신. 건달바, 건달바녀, 아수라. 이건 투쟁신이죠. 아수라녀, 가루라. 가루라는 금시죠. 가루라녀, 긴나라는 형태가 불분명한 인어같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물고기 모습을 한다든지, 얼굴은 말 모습인데 몸은 사람 한다든지, 이게 이제 긴나라입니다. 긴나라녀, 마우라가와 마우라가녀. 이것은 마우라가는 바로 이제 대사라고 그래가지고 큰 뱀을 얘기하는 것이죠. 팔부신중입니다, 이게. 이 법문을 듣기 위해 모두 가까이 와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신하들과 그 권속들, 작은 전륜왕, 소전륜왕이죠. 소전륜왕. 그리고 전륜왕이란 말은 전륜성왕을 줄인 말입니다. 전륜성왕을 줄여서 전륜왕이라고 그래요. 또 큰 전륜왕, 그의 칠보와 1000명의 아들들과, 전륜왕 왕과 그의 칠보,
이 전륜왕이 되면은 7가지 보배가 따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7가지 보배가, 칠보가 저절로 돕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범어에서는 칠보를 두른 전륜성왕 이렇게 나옵니다. 범어에서는 칠보를 두른 법륜성왕. 그러니까 칠보가 와서 법문을 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칠보라는 것을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륜성왕의 칠보는 첫 번째가 윤보라고 그래가지고 금윤보라고 그럽니다. 금의 수레바퀴인데 언제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칠보가 와서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전륜성왕께서 두르신 칠보라고. 두 번째는 이제 백상보라고 그래가지고 흰 코끼리 보배가 자연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코끼리가 하루에 1000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코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갈색 말이 생기는데 하루에 이것도 1000알을 도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신주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밝은 구슬, 이 구슬을 옆에다 두면 이 세상 온 천하가 다 볼 수가 있다. 그런 그 신기한 보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륜성왕이 되면. 근데 우리가 수유공덕품에서 배웠듯이 이 법화경을 들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은 자리를 권했을 때 내가 전륜성왕이 되고 범천왕이 되고 제석천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은 이게 절망이 아닙니까? 희망이라는 게 희한하니 망하지 않는 거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은 절대로 망하는 것이 절망이고. 근데 법화경은 희망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또 재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은 이제 그거 뭐냐면은 전제보라고 그래가지고 재물을 담당하는 그런 또 보배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은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파가지고 오고, 금이 필요하면은 금을 파다가 주는 거야. 7가지 보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녀보 얘기했었죠. 옥녀보. 그 여자가 아주 그 보석이 생기는데, 여자 보석이. 근데 추울 때는 몸이 따뜻하고, 또 더우면은 몸이 시원하고, 그래서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낳지 않고 밥을 먹는데도 배설물이 없다. 그런 칠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 주병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군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군사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오방 신장님들이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천룡 중성 동자호. 천룡 중성들이 함께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어깨를 펴고, 어깨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쫄지 말고, 뭔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근심 걱정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풀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줬잖아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편지 하나 딱 써가지고, 어려울 때 이걸 열어봐라. 정말 어려울 때 열어봤더니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풀린다. 그렇게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이라니까. 근심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돼. 근심, 걱정 버려야 됩니다. 절망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희망만 남고 또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돼. 그래 용서의 마음이 남는 것이지. 그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버려야 돼. 기쁘게 버려야 돼. 그게 희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칠보예요. 그래서 1000명의 아들들과 안팎의 권속들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을 것이며, 이제 천상에는 궁전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궁전을 타면은 궁전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화성유품에서도 범천왕들이 궁전을 타고 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궁전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이 교통수단이다니까. 우리는 궁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전법 교화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일조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궁전을 타고 다닌다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살이 설법을 잘 하여서 바라문과,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인도의 힌두교의 사성제 있죠. 카스트 제도. 거기에 이제 바라문이라는 게 나오죠. 사제계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그건 왕족 무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샤트리아에 해당하는 거죠. 바이샤, 수드라, 평민, 천민입니다. 수드라, 불가축, 천민. 이 사성 계급 중에서 바로 바라문은 제일 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문의 제자를 우바세 우바이라고 그럽니다. 우바세 우바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바라문 제자를 우바세 우바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사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상공업, 아주 그 자산가 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 또 다른 말로 집의 주인, 가장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을 거사라고 그러죠. 거사와 나라한 사람들이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모시고 공양하며 또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항상 그 사람 보기를 좋아하며 그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므로 부처님들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며 또 능히 깊고 묘한 법음을 내리라. 이건 이제 법사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사가 법을 설했을 때 이러한 상서로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사가 법을 설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보호를 받는다. 또 보살, 부처님 이런 함께 한다 그 말이죠. 항상 함께 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다워지고 또 그 목소리가 자비스럽고 희망을 주는 말이라든지 기쁨을 주는 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화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기는 공부하면 바로 우리가 이 순간에 바로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설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하면은 모든 부처님께서도 와서 이 법음을 듣고 같이 함께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 있게 설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아는 데까지 설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는 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설공덕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면은 그 희망을 주는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돈 걱정하지 말라. 친구한테 빌려서 갖다 쓰려니까. 이런 말들이 희망을 주는 말이잖아요. 달달 부위는 별로 안 좋다는 거지. 달달 볶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다고 돈이 나와? 안 나옵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말을, 이 공덕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 기도는 안 되고 저 기도는 된다든지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건 아주 이 설이 이게 가시가 있는 말이에요. 그건 공덕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짠하게 생각해야 돼. 짠하게. 참으로 짠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전을 사다가 보라고 자꾸 전해주고 사경을 하고
이 사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강의를 하면 금방 알아먹잖아요, 이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쭉 읽고 또 다시 읽고 해야지만 이해가 돼요. 이 정도의 지금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앞에를 보면 훤히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정도 지금 법사공도품을 공부할 정도 되면은 앞에 뭐 수기품이라든지 화성유품 보면 다 알아요. 알게 돼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다 알아. 그게 안 되면은 분별공덕품이라든지 열애수양품, 종지용추품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읽어보면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법화경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적인 게 필요하다니까요.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 바로 성불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은 목탁을 치면서 한글로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 이런 사람 혀도 깨끗하여 나쁜 음식 받지 않고 그 사람 먹는 것 모두 다 변하리라. 깊고 맑은 묘한 음성 대중에게 설법할 때 인연과 비유로 인도하니 모두 듣고 하니하여 좋은 공양 올리며 천신용과 야차들과 모든 나수라들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들으며 설법하는 이 사람이 미묘한 음성 채우려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전륜왕과 천명의 아들들과 권소들은 마음으로 항상 와서 법을 들으면 모든 천신용과 야차와 나찰과 비사라들 항상 와서 공양하며 범천왕과 마왕과 자제천과 대자제천 이와 같은 천신무리야 오며 모든 부처님들과 제자들은 설법하는 음성 듣고 항상 오념하고서 때로는 그 몸도 놔두시리라. 개송은 이제 중선도 있고 또 고기송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을 이제 중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개송 부분이 이제 독단적으로 나와 있는 고기송, 중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복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문으로 살짝 보시면은 시인설청근하여 시인설 근청하여 종불수 앙미하고 이와 같은 이 설근이 청정하다. 설근이. 그러니까 이 법사는 이 설근이 청정해서 이 종불수 앙미하고 마침내 그 말이죠. 마침내 받지 아니한다. 이 좋지 않은 음식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좋은 음식을 받는 것이 큰 공덕이에요. 또 사람이 그 음식 공덕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을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덕보다 위에 있는 것 사실은 많이 베풀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시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이다. 많이 베푸면 복이 생기는 것이죠. 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이 우선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뭐 음식이 그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디 집에를 가도 이제 음식을 차리고 있으면 딱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음식 공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 들어간 사람은 음식 공덕이 없구나.
그래 내가 어떤 집에 가가지고 점심 때 갔는데 다 먹고 치울 때 들어가면 아, 내가 음식 공덕이 없구나. 그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법보시를 해야 된다니까. 법보시라는 것 많은 사람에게 전해라 그 말이에요. 기쁨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은 공덕이 있는 것이다니까.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으로 말을 잘 못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주둥이라고 그래.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는 이제 그 새라든지 뭐 이 축생들 주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뭐 새를 뭐 입이라고 그럽니까? 참새 입, 뭐 비둘기 입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니? 입 주둥이라고 그래. 좀 이게 낮은 것이지. 그러니까 같은 입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건 공덕이라니까. 앞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기쁨을 자꾸 전해야 돼. 잘 된다. 정말로 잘 된다고 그러니까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소식을 내가 많이 들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사업이 잘 됐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기운이라는 게 있다니까. 자꾸 그 나무에도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나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나무도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덕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요. 입이 공덕이 없는 사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실은 꼭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좋은 것도 큰 공덕이에요. 또 음성이 공덕이 없는 사람은 다른 공덕이 있으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공덕도 살아나는 거야. 기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면은 우리 희망찬 미래가 열릴 거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다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다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다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